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윗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제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제 본 말씀을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제 본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그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기적과 사랑이 40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노하여서 그들은 내가 맹세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적과 꿀이 이루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어제 본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은 이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말한 거예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8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글에 시편이죠. 시편을 쓴 다윗이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기 작은 글자로 1번 쓰여 있죠. 성경에 작은 글자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지금 읽은 말씀 8절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것이 예수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윗 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 때가 지난 다음 이야기지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호수아라고 오역이 된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스. 이게 헬라어로 예수예요. 이건 다윗 이후의 이야기니까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요.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뭐죠? 10절을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건 지금 여호수아가 안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쉬셨어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이 홀로 수고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계세요.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주님이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했어요. 지금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죄짐에서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짐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다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그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처음으로 주님을 본 것은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안식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일, 그것도 고통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루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죄를 지고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안식은 이 안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대요. 지으신 것이. 여러분, 지금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어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안식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의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형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이 거듭남, 새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담 때 지으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했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지으신 것은요, 새로 지으신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된 거예요. 어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안식, 죄짐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짐을 진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안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안식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세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 안에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14절에 붙여져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로 연합된 자는 그분이 이제 어디 계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다윗의 때에 오늘날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마라, 완고하지 마라. 그게 언제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요. 다시요.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언제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8, 9절을 복습할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안식이에요. 그래서 끝에 10절까지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새 창조로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는 것인가? 그러면 다윗 때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시제가 혼동을 빚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셔서 예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죄짐으로 고통이에요. 죄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이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키워드는 고통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보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예수께서 친히 홀로 이루신 그 안식,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죄짐에서 노임받아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지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주의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을 여시사 이 말씀이 보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